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저리 뽑아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신 자.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왔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수령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그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생긴 그날, 참 행복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더 기쁜 순간이 있었는데, 부족한 저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내가 더 기뻤어요. 그리고 그 속에 정말 복음 사랑하는 제자가 발견되어졌을 때 더더욱 기뻤습니다. 아, 전도자의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최고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누리느냐,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지도 않았는데 자꾸 뭘 잊어버려요. 요즘은 사람 이름이 안 외워져서 큰일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한 번씩 광고가 여기저기서 갑자기 써 올라오면 그 신경 쓴다 뭘 자꾸 잊어버려요. 지난번에는 처음 왔는데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기도를 안 해버리고, 오늘은 또 한 번도 실수 안 했던 오늘 이번 주 기도하는 과정을 잃어버렸어요. 김경희 성도님 6호성 기도 제목이 있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김현주 권사님 오시더니 몇 년 전에 유 목사님께서 300명 영접운동 할 때 전도하려고 기록했던 첫 번째 이름이 이 이름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열매 맺어가지고 지금 이번 주 저희 교회에 지금 기도 제목으로 가정이 올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30명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록하는 그 기도, 그 기록 자체가 기도입니다. 아주 의미를 가지고 그 중요한 응답에 동참하시고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시간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 앞에 주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고난. 이번 주에도 고난을 하다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바꿨습니다. 십자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능력, 그 안에 참된 감사와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고 복음 전하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긴 성경 내용을 읽었습니다마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 원어로 하면 테들레스타이, 끝냈다. 그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기록이죠.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제 신학원을 하는데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창세기 얘기를 했어요. 노아 아들 함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포도주를 열심히 마시고 빨가벗고 자는데 들어가 가지고 동성애를 행했다, 뭐 이런 표현을 어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 함의 자손 가나안을 저주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행동을 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노아는 그 시대에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이요,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하나님이 만나는 길과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일을 했던, 어찌 보면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복음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짓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행동이 아주 염치 없는 성적인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행했는지는 기록을 안 해놨어요. 뭔가 큰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 틀림없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회개할 때. 그런데 왜 그 자손 가나안을 저주를 했느냐 하니까 그것은 함의 자손 가나안이 절대 회개 안 할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지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게 아님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여러분 헷갈린 거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요 보면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아니면 우리가 볼 때 큰 거, 이런 걸 보고 자꾸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우리가 체험한 그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요 구원받고 나면 애 낳을 때 입덧을 안 한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애 낳았는데 입덧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손 안 들어? 저기 있네. 그게 구원 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가 안 그랬겠지. 그지?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가스에도 안 찔려야지. 그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냐? 신자가 귀신 들릴 수 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디 신학원에서 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증거가 뭐냐? 하나님으로 영으로 처음에 충만했던 사울 임금이 나중에 악신으로 충만했어요. 그지? 쉽게 얘기하면 귀신 들린 거거든. 시달린 겁니다.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다. 그 사울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자꾸 기준을 삼습니다. 그 기준 되면 안 돼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12지파를 축복하는데 12지파 행동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렸어요. 살인미수. 거기까지 살인미수입니다. 그리고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유다가 얘기를 했어요. 저기 마침 보니까 노예 상인들이 지나간다. 팔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 상인 팔려가면 죽은지 안 죽은지 모르거든요.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자 이렇게 해서 파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죽인 거예요. 형님들이 요셉을 죽인 겁니다. 어떻게 언약의 렘넌트를 죽였는데, 그런데 그 형님들이 다 12지파 대표적인 구약의 지파가 됐어요. 그 왜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라. 판 것이 아니다 이래 봤어요. 판 것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악했지만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 이해오십니까? 헷갈리십니까? 사람들이 이런 기준을 잘 몰라요. 여러분 살인을 하면 그게 원죄를 범한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라고 살인해라 소리가 아니고 미워하는 게 죽인 거예요. 그 출발이 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할 때 원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 그지 조상의 우상숭배죄가 뭔지 이걸 잘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는 영적인 문제, 흑암의 역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원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범죄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맞습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데 헷갈려요. 그래서 뭐 어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이번 그 산업인 대회 때 아마 그 내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근본적인 복음, 그게 1강입니다. 복음의 근본을 해요. 참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저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항공대학의 어떤 학생 하나가 새 신자가 아니고 신입생으로 입학했어요. 마침 지금 해운대 지교에서 사역하시는 김대영 목사님이 그 사역자로 항공대학을 들어가세요. 왜? 대학부를 담당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하고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항공대학 안에 들어가서. 항공대학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아니면 전 삼성 이런 데로 빠지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근데 이 친구가 다락방을 하는데 1대1로 하는 거예요. 김대영 목사랑. 3개월이 딱 지났는데 여학생 하나가 지나가다가 얻어 걸려가 복음 받고 그 참여를 했어요. 문이 열린 거죠. 그러고 있는데 1학년 딱 졸업할 때가 됐는데 그지? 이제 2학년 올라가는 겁니다. 2학년 올라갈 때 다락방 3군데로 열렸어요. 3개 학과의 문이 열린 거예요. 3학년 올라갈 때는 15개 학과의 문이 열렸어요. 다락방 15개 열렸어요. 이 친구 졸업할 때 총 1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원교회 항공대 학생 100명이 등록했어요. 딱 10명 중에 1명꼴로 문이 열렸어요. 제가 가가지고 부장 집사님한테 확인했어요. 사실 그 친구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제가 그 학교를 갔어요. 가서 중간에 갑자기 불러 모았더니 한 20명 가까이 왔어요. 애들이 왔는데 아니 메시지를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나 했더니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완 학생들 중에 2명 빼놓고 전부 새신자들이에요. 처음 복음을 받아놓으니까 그지 엉뚱한 게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복음도 이해를 잘하고 메시지를 잘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 명 문을 찾으면 얼마든지 현장 살릴 수가 있대. 그리고 이제 조금 힘을 얻으니 몇 명이서 뭘 했냐 하니까 캠프를 하는 거예요. 캠프, 전도 캠프. 전도 캠프를 어떻게 하느냐? 신학기 시작될 때 새신자 애들, 새신자가 아니고 신입생 들어올 때 캠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기 말에 시험 치고 또 캠프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 번은 캠프하는데 학교 앞에는 이제 허벌판이 많아가지고 상점이 몇 개 안 돼요. 캠프를 하는 중에 초등학교 학생 아이 하나가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아이를 만나보니까 조금 애가 산만해. 덩치가 크다 소리가 아니고 지금요 이게 이제 안정이 안 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하고 항공대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역만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공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영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막 성적이 막 오르니까 그 어머니가 그 바로 앞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주위의 사람들 전부 그 미용실을 가거든. 그 이분이 막 입을 자꾸 벌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상점 주인들이요 자기 애도 맡아주려고 한 명 때문에 자꾸 문이 열렸어요. 이래가지고 그 다락방에 부흥을 했잖아요. 이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부흥을 받고 또 교회 등록하는 일들이 막 생겨요. 캠프를 통해서 한 군데 문이 열렸는데 이게 자꾸 확산이 돼가는 거예요. 저 후문 쪽에서 어떤 할머니가 손주랑 같이 사는데 우리 집에 방에 한 칸 비어 있으니까 제발 와서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골에서 온 학생들 중에 가난한 애들이 말이요 그거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돈도 안 내고. 할머니 너무 좋아. 왜냐하니까 이 손주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학교 앞뒤로 문이 자꾸 열려요. 그거 보세요.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저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을 찾아라. 여기 오늘 우리 한동훈 선교사님 와 계십니다마는 제주도에 가서 그걸 확인했어요. 7가지 방향을 따라 조금 나갔더니 전도가 그렇게 안 된다고 착각하고 있던 그 제주 현장에 너무 준비된 영접자, 너무 준비된 다락방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구나. 오늘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현장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다 이루셨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그 은혜 속에 준비되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사람이 노예가 돼 눌려 있는데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되지 않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 바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캠프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모든 사단, 흑암, 재앙, 저주, 지옥 권세까지 멸하신 참된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지? 우리 인간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죄 문제를 십자가 위에 단번에 끝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합쳐가지고 그리스도. 이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해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총 정리를 해가지고 62가지로 우리 앞에 내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영성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21가지는 전인격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참 복음을 깨달으면 21가지 방향으로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가 각인뿔이 체질되기 시작하면 21가지는 전부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21가지 개인합니다. 그리스도를 최고로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를 꼭 입으시길 바랍니다. 내 걸 내려놓을 때 이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계속적인 응답은 이때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 계속 낮은 곳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은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 돼요. 그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5가지 기도의 힘 첫 번째입니다. 이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성취의 응답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계속 그렇습니다만은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신 걸 들으면 꼭 우리 교회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착각입니까? 그럼 제가 미디어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보면요, 꼭 그 일을 위해서 미리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계속 놀라지. 계속 놀라다 보니까 이제는 안 놀라지. 당연하구나. 그렇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 말씀이 자꾸 성취가 돼요. 그 미디어 방향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게 계속 나와요. 그걸 보면서 의문됐던 것도 답으로 나와버려요. 계속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 성취를 체험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되어질 때 뭐가 되집니까? 우리는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기도에 집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일어나죠? 집중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잘못 각인돼 들어간 12가지 이 부분에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 영적인 부분에 균형이 딱 잡혀요. 이렇게 되어지면 당연한 것이 다가오는데 그게 미래의 응답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될 겁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요, 세상을 제대로 돕고 살려야 돼요. 불신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9가지, 그 말은 불신자가 바르게 이해됐다는 말은 그만큼 복음이 바르게 이해됐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은 벌써요, 복음이 그만큼 깊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영적 문제 와가지고 지금 너무 큰 어려움 속에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인지도 모르고 흑암단체도 모르고 그렇죠? 이상한 곳인지도 모르고 막 그쪽으로 헤매고 다닙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9가지 배려. 그래서 지금 오늘 청년부 예배를 제가 가서 메시지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청년들 좀 연구를 해보세요. 울산 지역의 청년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가? 그지? 울산 지역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저 많은 청년들이 저 신천지나 이상하는 이단단체에 몰려가는가? 그지? 그거 찾아내야 돼요. 현장에서 어떤 신천지 아이가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뭘 얘기했냐 하니까 장교를 가야 되겠는데 신천지 안에 가야 될지 고민이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보니까 이쁜 것들 그거 다 와 있더래요. 내가 속으로 이쁜 것들이 아니고 골빈 것들이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고 그래. 왜 안 되겠냐 그러게 또 매일 가서 살더라는 거지. 그래 안 되겠다는 거지. 골빈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그 골빈 게 아니고 진짜 방황하는 겁니다. 그지? 참 복음 인생에 답 찾지 못하니까 막 방황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지? 울산 시민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가? 어디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가? 이게 분석해야 돼요. 그게 되어져야 9가지 배려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불신자에 저들을 배려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고 무엇을 해도 지속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요 왕따 당합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무시당합니다. 왜 우리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고 바꿔야 돼요. 교회가 너무 이상하게 있으면 버려진 소금과 같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밟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이는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성공의 자리에 가보면 그지? 접신한 자들이 이제 귀신의 인도받는 자들이 딱 자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방송국 아나운서가요 귀신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를 왜 만나러 오셨냐 그러니까 그 귀신이 지는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내 만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야 심각하구나. 붙들려 있어요. 저는 많은 기업인들을 점쳐주는 점쟁이를 만났어요. 사장들이요 그 여자 말을 듣고 정책을 결정하고 회사 나갈 길을 결정을 해요. 이래가지고 성공의 길을 간다고 달려왔거든.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때는요 손 쓸 수가 없어. 완전 사로잡히고 빠졌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 놓고는 인생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도적놈이 유괴범이 말이요 유괴를 해갔는데 그냥 해갑니까? 어린아이를 달콤한 사탕 과자를 줘서 유괴를 해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거든. 마찬가지입니다. 막 맞춰주면서 말이요 용하게 뭘 맞춰주면서 이제 신이 금방 임했을 때는 용하다고 온갖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밑으로 다 새나가잖아요.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는요 다 써먹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 인생 망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마게 하려는 것이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 있지 않고 거기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세상을 움직이는 성공자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7가지 유대인의 성공 이걸 준비해 나가야 돼요. 오늘 렘넌트 아카데미를 밑에 시작하면서 함께 시작하는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세상을 보고 우리 가진 달란트 찾고 해서 제대로 보고만 해서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비스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렘넌트 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문화를 바꾸는 전도 선교 전략 그게 다락방 수마이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20가지 전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지? 다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말씀 따로 우리 현장 따로가 아니고 우리가 받는 훈련 따로 현장 따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찾고 누려야 돼요. 수마의 전략.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60도가지입니다. 금방 제가 60도가지 설명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리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60도가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제2 RUTC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찾아야 돼요. 특별히 렘넌트들. 전도 복지가 뭡니까? 복지는 앞으로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살리는 복지를 해야 돼요. 근본적인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지를 해야 돼요. 예. 끊임없이 퍼줄 수만 없습니다. 그지? 퍼주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게 전도 복지요. 전도 NGO가 뭡니까? 많은 강대국들이요, 지금 후진국 이런 현장들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유는 뭐냐? 그 후진국의 자본을 다 빼먹으려고요. 아까도 뉴스 보니까 파나마에 빌딩들이 막 서 있었는데 그게 벌써 5년 6년 전에 없던 빌딩들이 막 들어선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섰냐? 강대국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거기 보이지 않게 널려있는 자원들을 다 빼먹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누아투에도 지금은요 선진국 자원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항만 시설 건설하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강대국들이 그 바누아투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빼내가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회를 했던 컨벤션 센터 몇백억짜리를 그걸 지어가지고 그걸 천천히 짓는 거예요. 왜 짓느냐? 짓는 기간 동안 다른 걸 다 빼먹어야 되니까. 다 지었어. 이제 또 다른 걸 시작해요. 예, 국제 경기장을 짓고 있어. 축구, 럭비 뭐 이런 거 쫙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천천히 지어요. 왜 천천히 짓냐? 그거 지어주면서 중요한 걸 다 빼먹거든. 뭔가 많은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 눈치 빠른 또 일본에서요 종합병원을 국립병원을 지어줬어. 그 병원 가보면 텅텅 비어서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 병원만 지어줬어. 그 왜냐? 그런 걸 막 가시하면서 지어주고는 중요한 걸 다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중요한 그 어업권을 거의 다 따가버리죠. 참치부터 해가 이런 거 잡는 거. 그래. 거기다가 국제 관계에서 바누아투 한 표. 미국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경쟁 관계 있는데 바누아투 한 표거든. 미국도 한 표, 바누아투도 한 표. 이거 큽니다 이거. 그거 얻으려고요. 지금 몇백억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투자 하나도 안 하고요. 그 사람들 국제관계 가면 이제 한국 표 찍게 돼 있어. 예, 순전히 다락방 때문에. 감사하죠. 우리 애국 엄청 해놨어요 거기에.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전부 또 우리하고 뭘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죠.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예, 이런 관계는 첫 번째입니다. 그지? 사람부터 얻어야 돼요. 이래놓고는 뭐 하느냐?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돼요. 제가 여름 전에 한번 갈 텐데 가서는 뭘 하느냐? 그 정치 관계된 대통령부터 모든 분들 또 그 이제 그 기독교 종교 관련된 모든 분들 국가를 움직이는 모든 분들 만날 수 있어요. 예, 그 준비하려고 합니다. 가서 그 나라에 유익이 되는 거 다 찾아내야 돼요. 예, 우리 한국 기업이나 한국 정부에도 유익이 될 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거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인재를 찾아서 살리는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5월 달인가 언제 보니까 21세 이하 월드컵 한국에서 지금 하는데 바누아투에서 참여를 한대요. 그래 응원 가야 돼. 그 왜 바누아투에 들어갔냐? 그거는요 호주, 뉴질랜드 외에는 전부 조금만 해. 그렇지? 그리고 이제 피지 같은 데는 지난번에 뭐 어디면 올림픽 했습니까? 럭비 금메달 따버리더만 피지. 럭비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가 이제 저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예, 코트가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어부지리로 바누아투가 참여를 했어요. 아마 오면 예상에 전패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가서 응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를 대절해 좀 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 저 호남 쪽에 뭐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한번 또 이제 우리 달방 교회 좀 협력을 해가지고 깃발 만들고 그제 밑에 화이팅 이렇게 만들고 바누아투 예, 말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뭡니까? 예, 이거요 전도 NGO 나라 살려야 되니까 26만밖에 안 돼요. 근데 한 나라를 살리는 증거를 제대로 얻으면 이거요 전 현장에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저 중남미까지 영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제대로 살리는 증거를, 이거는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기도하면서 한번 붙어야 돼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가 미자립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자립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미자립 개인을 변화시키는 캠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그지? 문화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문화, 전도 문화 캠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모르고 있었는데 탈북자 3만 명 중에 5천 명이 울산에 와 있다니. 신분을 숨기고요. 마치 조선족이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특징이 뭐냐? 중국어를 잘 못해. 혹시 만나면요 중국어 시켜보세요. 모르면 무조건 조선족이 아니고 탈북자입니다. 5천 명이나 있다니까 많을 거예요. 5천 명이나 있으면요, 구마다 한번 나눠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탈북자 이래 물으면요 숨깁니다. 조선족이다 이래 숨깁니다. 그러지 말고 복음부터 전해서 그 속에 중요한 문이 될 수 있는 사람 찾아야 되지 않겠나. 왜냐? 우리의 땅 끝이기 때문에. 다민족 현장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TCK 아이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방황합니다. 국가적인 문제 될 수 있어요.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인지 모르고 있어요. TCK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지금 서울 쪽에 중요한 멤버들이 이미 TCK 현장으로 다 파고들고 있어요. 파고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준비하고 있었더니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훈련하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길로 다 열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울산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힐링이요, 치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해야 돼요. 내용적인 것부터 지금부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방향이 우리가 응답받을 방향이요, 이 속에서 모든 응답의 방향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일부터 3일 동안 전도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금방 설명했습니다만은 제2RT 시대의 7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달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300지교에 계속 기도합니다만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나의 현장이요, 나의 현장에 300지교에 이를 향한 응답의 문을 열어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곳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 시작해야 됩니까? 30명 전도, 그지? 3명 교회화. 이건 뭐 신학은 졸업 기준인데 어쨌든요 기도해야 돼요. 조금 염려되는 거 있어요. 뭐가 염려되냐? 30명 전도 3명 교회화 하면 또 전국에 불려 다녀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졸업을 시키지 말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은혜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산, 서울, 울산, 임마누엘 교회는 졸업자가 안 나왔어요. 전도를 안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졸업을 안 하고 있어요. 뭐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요 신학원이 난립니다. 왜냐하니까 보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또 고민입니다. 또 뭐 졸업 한 몇 명 나오면요 자꾸 보내려고 전화 올 것이 아닌가 고민인데, 어쨌든 인도를 잘 받아봅시다. 실컷 해놓고 졸업을 안 하든지 아니면 시간표 떼어서 적당히 좀 또 다니든지 뭐 그럴 필요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시작을 해야 돼요. 한번 적어보세요. 적고 시작해보세요. 그냥 적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준비한 문이 있을 것이다. 그 문을 열어달라. 그 문을 찾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30명을 적어보세요. 한 사람만 찾으면 돼요. 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여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 성도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체험해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지금 마태복음 거의 마쳐갑니다.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이제 끝이다.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우리 주님이 이제 그다음 인도를 하시겠죠. 마태복음이 끝나면 아마 제가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유럽을 다녀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걸 놓고 함께 메시지를 소통할 겁니다. 저 식당을 갔더니 식당 가는 길에 우리 아마 유치부가 해놨는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건축해가지고 그림을 막 그려놨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봤는데 나중에 가서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그지 우리 태영아부부터 모든 당에까지요 이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걸 제대로 그리려면 메시지를 좀 많이 받아야 될 겁니다. 그죠? 왜? 내가 아는 대로 그릴 수밖에 없거든. 근데 기대하는 것은 렘넌트들 속에 메시지가 순수하게 들어가면요 아마 기발한 뭐가 나오지 않겠나. 중고등부는 뭐 그리기보다는 글을 좀 지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한번 전체 한번 하나님의 인도를 한번 받아보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전체가 한번 건축을 위해서 모이는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때는 메시지를 좀 서로 소통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도 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가장 원하는 부분들을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도 꿔보고, 그죠? 이제는 여러분이 잠을 자면 저 뭐 낚시하는 꿈을 꾸고 아니면 저 골프 치러 가는 꿈을 꿈꾸고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 꿈속에 성전을 막 건축하고 벽돌을 막 그건 아니구나. 이런 꿈을 꿀 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에 대한 중요한 건축의 꿈을 꾸는 그런 시작도 돼야 되겠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문화사역의 제1현장 싸움의 현장이 건축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산업인대회가 끝나고 나면 아주 분명하게 떠오를 겁니다. 그 부분에 조월이 응답받고 중요한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시작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받은 대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62가지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2RTC 시대에 꼭 맞는 응답을 주시되 우리 교회 자체 집중 캠프를 통해서 제2RTC 시대의 7가지 방향을 따라 응답을 주시고 나의 현장에 300주기 응답과 도전할 수 있는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30명 전도 3명 교회와 당연한 너무나 기본적인 이 응답을 향하여 또 시작하며 도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성도가 이 응답 안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제2RT 시대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여 역사해 주시며 하늘의 응답으로 주님이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그 응답의 길을 달려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가 제2RTC 시대에 꼭 수임받는 교회요 또 우리 전 성도가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캠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2RT 시대의 7가지 방향을 따라 우리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현장에서 300주기 응답이 시작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문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기본이 되지는 전도, 그 중에 30명 전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세계복음을 위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운동이 시작될 수 있는 3명의 제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시작에 하나님 결단 위에 축복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